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밝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밝은 빛이 함께. 네, 좋습니다.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아직 안 온 친구들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와 사랑에 이것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서 우리 삶에 가득해서 또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번 주 말씀처럼 좀 미랄이 썩어서 최대 2,000개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 미랄이 땅 밑에서 살아서 그냥 하나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썩어서 2,000개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한 명의 그 죽음으로 이 온 열방이 구원받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놀랍고 정말 그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잊지 않고 그 가슴속에 품어서 그 정말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과 합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백준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아침 이른 시간을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청소년을 섬기는 모든 교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는 청소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는 그 길을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주님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혹시나 세상에 더욱더 치우쳐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회개하고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시는 서우원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소년 친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우원 집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허락해 주시고, 정말 청소년부 친구들의 귀가 열려 말씀을 더욱더 마음 안에 새기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고 함께 서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저희를 붙들어 다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사랑하지 않는다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자는 내가 함께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면 아무나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받들의 저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려면 오늘 배우노라.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서원 선생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작하실 때 그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서로 보고 밝게 웃읍시다, 이게 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서로 쳐다보시면서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서로 보면서 한번 밝게 서로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어서 저는 참 이렇게 저도 아침에 올 때마다 이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 여러분 오시는 거 마주치게 되면 아 진짜 대단하세요. 참 그 아침 일찍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라고 인사를 하곤 하는데요. 이 오전 이른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귀하게 수고해서 나왔는데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또 의미 있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 7개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잠시 벗어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기도도 같이 해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 맺힌 열매가 오늘날의 우리들이고요. 그것을 통해 한 알의 열매가 땅에 썩어지면 또 그래서 다시 살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한 알의 열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들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그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내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까지 같은 행동을 몇 번까지 하는 걸 받아주실 수 있나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2번까지 가능하다. 2번까지 가능하다.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손을 들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면 내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난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3번. 3번에서 와이 내리시네요. 자, 같은 잘못입니다. 4번. 오, 5번. 네, 대부분 지금 보니까 3번에서 5번 사이에 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아마 3번째에서 많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같은 사람이 나에게 몇 번 같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 손절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3번에서 최대 보니까 저희 청소년부는 5번까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랑함과 용서함에는 사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3번 정도까지는 참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5번 정도가 넘었을 때는 우리 대부분이 손절해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끝이 있는 사랑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5번 정도의 끝이 있는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에서 1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신을 떠나 다섯째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제한도 없고 기한도 없고 너는 같은 죄를 나한테 반복하면 모습을 반복하면 안 되라는 어떤 요구 조건과 요구 사항도 없는 무제한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특징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본문 내용을 기억할 텐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으로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중동 예수님 지역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발은 아닌데요. 제자들의 발이 이랬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제일 가까운 사진을 좀 구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날의 이런 친구들의 하얀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과 같은 신발들을 신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땅처럼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거나 시멘트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제자들의 발은, 사람들의 발은 당연히 먼지와 흙으로 이렇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발을 씻기셨는지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 먹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씻기셨기 때문에 저는 상상해 보건대 하루 온종일에 돌아다닌 때와 먼지들이 뒤덮인 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기를 보면서 좀 감탄했는데 저녁 먹던 중에 밥 먹다가 일어나셔서 이런 발을 씻기신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세족식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앉아서 양말을 벗는 순간
이렇게 냄새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거의 다 모두가 냄새가 나고요. 제가 5명 6명 씻기잖아요. 그럼 사실 같은 물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번 발을 씻기면 그 물이 이제 약간 뿌얘지고 무엇이 뭔가 이렇게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세족식을 그렇게 해본 결과 이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먼지투성이 발을 씻기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가 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일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같은 이스라엘 종은 이게 너무 고된 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외국인 종들에게만 시키던 일이 손님들의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오셔서 발을 씻기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베드로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이건 종들이나 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 하시지 마세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에서 씻기신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언제 예수님이 씻기신 대상 말고 언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지 그 시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이 더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발 씻어주신 대상과 언제 이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 씻어주신 대상은 이제 세 종류였는데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가까운 이제 12제자들의 발을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2절과 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유다와 베드로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중에 2명을 약간 의도적으로 더 강조해서 이름을 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그 중엔 유다와 베드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발을 씻기신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3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발 닦는 자리에서 언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미 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때에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이렇게 유다에게 동일하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를 씻겨주신 그때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21절을 보면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기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유다의 배신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배신자를 향해서 날 죽음으로 곧 팔아 넘길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발 씻는 현장에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인도 알고 계셨고 유다의 배신도 그를 통한 자신의 죽음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때에 그 시기에 그 제자들 발을 유다와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여러분 다 예수님 잡히실 때 조금 있다가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도망도 예수님이 그 시기에 이 제자들 발 씻길 때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던 그때는 베드로의 부인도 이후에 있을 유다의 나를 향한 배신도 제자들의 도망도 다 알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요, 제가 만약에 발을 닦아준 누군가의 발을 12명을 닦아주는데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할 걸 알았으면 저는 이제 그 괘씸하고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유다의 발을 씻으러 갔을 때 이렇게 발을 씻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가장 긴 둘째 발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꺾어버렸을 거거든요. 나를 팔아버리지 못하게.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뒤에서 뒷담화하고 있는 친구가 내 앞에 만약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나를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친구의 어깨를 주물러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실 겁니까? 저는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지극히 당연한 감정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그 제자들의 모든 이후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실 발을 씻기시면서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지만 이후에 있을 너의 부인과 그 배신과 도망도 내가 다 용서해. 너의 그 죄와 그 행동을 내가 씻긴다라고 그 마음으로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보면 손절하고 그 관계를 끊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완벽한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기를 행위를 보고 사랑하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베드로의 연약함도 유다의 악함도 제자들의 떠남도 넉넉히 씻고 덮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그 어떤 부인했던 연약한 행위가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지 못했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계획하고 실제로 시도했던 유다의 악한 죄도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린 제자들의 그 행동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하고 악하고 비겁했던 행위는 그들 자체를 행위가 아닌 존재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사랑은요, 사실은 되게 복음적인 이런 거. 이 사람의 나를 위해 행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근거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나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끝까지 사랑함이냐면요, 행위로 사랑하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3번에서 대부분 손 내리셨죠? 3세번의 법칙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적용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이 사람의 행위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조건이 되는 순간 반드시 3세번 혹은 우리는 5번, 우리 조금 수준이 더 높아서 5번이면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끝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정말 많이 반복되더라도 이 행위를 하는 이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존재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3세번의 법칙과 다른 490번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끝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되게 막 힘들었나 봐요. 그 같이 동거동락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나에게 같은 죄를 계속 죄를 범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요? 베드로는 좀 제자고 그래도 예수님 아니까 한 좀 우리보다 높게 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거야. 너의 형제라면,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면. 7번이 70번이면 몇 번이죠, 여러분? 7 곱하기 70은 490,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러면 490번까지 이렇게 세고 있다가
똑같은 이 사람이 나에게 490번째 죄를 반복하면 그때는 이게 손절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1분번씩 1원번 490번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제한으로 끝까지 너가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의 형제라면 그 사람이 행한 행위 때문에 몇 번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라는 그 정체성과 존재 때문에 몇 번이 반복되든 무제한으로 그 죄를 행하든 행위에 관계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거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무제한으로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시며 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행하는 그 존재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언제나 반복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발을 씻으실 때 용서하셨던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과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그 제자들의 삶에는요 이후에도 이 모습이 많이 반복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서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부인하거나 친구들이 나한테 너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에게도 평생 반복돼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평생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복될 연약함과 악함과 떠남과 동시에 그 반복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행위를 보고도 사랑을 중단하기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연약함의 반복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끝까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행위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존재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그 피부로 체험했던 분이 계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군대 가기까지 저를 한 10몇 년간 키워주신 저희 친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그냥 어떤 저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냥 저를 사랑하는 친손주라는 존재 자체로 엄청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그 동전으로 인형 뽑는 그 기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이 장롱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가득 있는 저희 할머니의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 심장이 떨려가지고 동전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인형을 한번 뽑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대담해져가지고요. 제가 마침내는 그 동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이 장롱 구석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그 동전 지갑 속의 돈에 대해서 할머니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중에 좀 이 정신이 자라고 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것은 할머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명확하게 내가 어떤 걸 하는지 다 보고 알고 계셨지만 그 할머니의 그냥 나를 향한 사랑이 나의 이 행위를 그냥 다 덮고 용납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저는 나중에 커서 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저도 그 할머니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어떤 분 말고 친구든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데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제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완벽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디도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은요, 그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의 어쩌면 악한 행위까지 물로 씻기시고 수건으로 덮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인 것이고, 그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행위로는 사랑받을 어떤 모습이 없는 그때의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한도 제한도 끝도 없는 법이죠. 우리가 몇 번 죄를 반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행위 때문에 선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행위가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나, 우리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도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같은 잘못을 여전히 반복하는 나를요,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손이 들어볼까요? 몇 번까지 용서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요, 평생토록 숫자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그분은 매일 내 발을 씻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여전히 때로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배신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분은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고 씻기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사랑을 반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기시는 그분의 그 좀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사실은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엉망일 때, 내가 이 진짜 하나님 믿는 청소년 만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도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피부로 매일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또 이야기하는데요. 15절과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런 끝없는 사랑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5번 여전히 여러분 남아 있으실까요? 아까 말했던 5번의 기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490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실은 490번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안 하셨죠?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친구 하면 아마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한 명씩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사람, 확실히 내가 발을 씻기면 안 되고 뒤통수를 때려야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나의 사랑을 닮아서 너희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90번이나 무제한의 용서를 요청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준이 대부분 5에서 끝나셨죠? 6번까지는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람의 같은 사랑할 수 없는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가 5번 하면 못 참고 이렇게 단계를 끊거나 화를 냈다면 여러분이 한번 너희도 내 사랑을 닮아서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6번, 최대 7번까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랑을 한번 복사해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최대 3번 정도면 아마 다 이렇게 단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6번, 7번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친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의 발을 시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까 떠올렸던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요 돌아가셔서 예전에 내가 했던 것보다 한 번 더 참고 사랑하신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원래의 모습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본 말씀과 이 구절이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전 설교에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완전함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혹은 내가 정말 부끄럽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더 못한 행위 어떤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그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최선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그 우리의 존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행위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좋아지면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혹은 내가 가끔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그분이 나를 좀 혼내시거나 미워하시겠다라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의 행동을 알고 유다의 모습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나란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절대 취소되거나 끝나지 않는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경험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매우 안전하구나 매우 그 사랑이 깊고 크구나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조금 힘을 내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한번 행해보는 그 사랑에 부요하고 진짜 사랑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하고 해내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복될, 앞으로도 반복될 우리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행위에 관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매일 그 끝없는 사랑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행위를 넘어서 존재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나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친구, 그 관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마침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경험을 통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그 친구에게, 나에게 증명되고 인정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관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 번을 부인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도 여전히 내 삶에 반복되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가치로 떠나 도망하는 것이 오늘도 나의 삶에 반복되는 여전한 죄인의 행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 부인하는 것, 적극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것에 관계없이 여전히 나의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자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유다와 같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도망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다른 것들이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보다 좋아서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면서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일 찾아오셔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된 행위를 씻기시고 덮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 만나게 하신 친구들이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미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두 번 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관계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을 투영해내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